예,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6장까지 해서 오늘은 잠시 좀 쉬어가는 그런 시간으로 시편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신자의 탄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예. 예수님께서 한 날은 기도하기를 마치셨을 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을 했습니다.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유명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기도라는 것이 그냥 우리 마음대로, 우리 조상들이 그냥 해오던 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배워야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가를 배울 수 있고, 또한 구약에서는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 그런 다양한 기도의 방법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자체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한편의 찬양이면서도 또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에서 소개되는 기도의 방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 다양한 기도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시편을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시편을 기도의 학교라고 부릅니다. 기도를 배우려면 시편을 잘 보면 된다라는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자체가 그 하나하나가 한편 한편이 다 하나님께 올려진 기도였기 때문에 우리는 시편을 기도의 학교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잘 공부하면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가? 우리의 기도가 굉장히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그냥 요청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전부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셔도 기도하는 것을 쭉 들어보다 보면 하나님 뭐뭐 주세요 하다가 그 기도가 끝나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러나 이 시편의 기도들을 보게 되면 풍성한 기도의 방법들을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큰 유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3편에서는 다윗의 탄식하는 기도가 실려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시편 위에 조그맣게 소제목이 있습니다. 한 장 넘겨보세요. 오늘 시편 3편은 이렇게 이 서두를 적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이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가 오늘 이 시편 3편의 배경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존경하면서 또 좋아하는 성경 인물 중 하나가 다윗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나 어른들 할 것 없이 성경 인물 앙케이트 조사를 해보면 요셉, 다니엘, 다윗이 1, 2, 3위를 항상 차지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다윗이 참 그 인생을 보면 골리앗도 물리치고 또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섰으면서 또 사울의 많은 핍박을 잘 견뎌내는 그러한 인물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다윗만큼 기구한 인생을 산 사람도 없을 정도로 다윗의 인생은 정말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편 3편은 압살롬이라는 사람과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윗의 아들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멋진 아들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외모적으로 뛰어나고 능력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남녀노소 그를 좋아하고 따르는 자가 많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매님들에게 아주 인기가 많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머리가, 지금도 뭐 중동은 좀 그렇지만 축구 선수들 보면 그런 선수들이 있어요. 머리가 곱슬곱슬한데 한국 곱슬곱슬처럼 이렇게 퍼석퍼석한 게 아니고 윤기가 쫙 흐르면서 긴 머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때 당시에 힘의 자랑이면서 인기의 비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정말 아름다운 자였다라는 것이죠. 한 장을 넘겼어야 되는데, 자, 넘기면 압살롬이 어떻게 죽는지를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이 이 머리 때문에 죽게 돼요. 머리가 곱슬곱슬한데 윤기가 나니까 나뭇가지에 걸려버리는 거죠. 말은 이미 말을 타고 있는 장면인데 말은 그냥 훅 가버리고 쟤는 대롱대롱 걸려있다가 반역에 실패하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정말 멋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사무엘하 14장 25절을 보니까 이 압살롬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다. 남자한테 아름답다는 말 잘 쓰지도 않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무좀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이, 그러니까 아름다움으로 어떤 성경에서 나오는 것들 중에 뭐 다윗은 뭐 얼굴이 붉고 용모가 아름답다 이런 것들이 있지만 압살롬만큼 이렇게 멋진 표현을 하는 건 참 드문 것 같습니다. 얼마나 멋있었던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자, 그 흔한 어떤 흉터도 하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다윗이 이 아들을 아주 사랑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식을 미워하는 부모가 없는데 이렇게 외모가 아름답고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라면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압살롬이 아버지를 향해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 반역은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의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일어난 것이었어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그가 선동자들을, 반역자들을 끌어모아서 지금 다윗을 공격하는 그런 장면, 그 와중에 다윗은 도망을 가면서 이 시편 3편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모도 뛰어나고 인기도 많아서 이스라엘 안에서 압살롬을 따르는 자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당시 압살롬의 세력이 매우 막강했습니다. 특히 압살롬은 사람을 끄는 매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1절을 보면 다윗은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라고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따르는 신하의 맞먹는 숫자가 지금 반역에 동참하여서 압살롬을 따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압살롬을 피해서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도망칠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마치 젊은 날 사울에게 그가 쫓겼던 것처럼 또 한 번 쫓기게 되는데, 이때는 사울은 그래도 남남이고 그래도 자기가 왕권을 뺏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이해관계라도 있었지만 지금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었다라는 것이죠. 혈육인 아들의 공격을 받는 다윗의 이 심정이 어떠하였을지는 자식에게 배반을 당해본 부모님이 아니면 아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 시편 3편을 보면 그 억울함과 분통함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배경을 두고 드려진 기도가 시편 3편이라는 것이죠. 즉 시편 3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는 가운데 하나님께 드린 탄식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3편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다윗이 자신의 신세의 기구함을 이렇게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에요. 그냥 불평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저 자신의 처지를 탄식하는 가운데 이 외마디 외침을 내뱉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때로 성도들은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기도의 제목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기는 한 겁니까?
그런 기도가 나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기도를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업신여기거나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자녀가 부모님에게 무언가를 요청할 때 부르짖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탄식하는 기도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이런 성도의 탄식의 기도를 귀 기울이시고 또 들으시면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다. 그것이 오늘 시편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시편에는 여러 탄식의 기도들이 소개되는데요. 시편의 절반가량이 하나님한테 불평을 토로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그 구조가 기본적으로 한 장 넘겨보세요. 불평과 간구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처음에 실컷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진짜 못 살겠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시편을 한번 잘 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내가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된단 말입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불평을 토로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 유교 문화권에 있다 보니까 아니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히 어떻게 불평을 하냐. 그래서 어떤 장로님들은 앞에 서서 기도를 할 때 정말 하나님께 얼마나 미사구어를 많이 쓰는지 나중에는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까먹으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데 이 시편을 보면 불평하는 신자의 모습, 하나님께 그냥 불평하는 신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의 외마디 탄식들을 저급한 기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 하면서 귀를 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절반 가까운 시들이 이 불평의 시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시편의 탄식 기도가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어려운 일 앞에서 다른 사람한테 불평 토로하지 말고 또 자기 자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불평을 토로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괜히 애꿎은 사람 찾아가서 귀찮게 하지 말고 또 자기 자신에게 불평과 염려함으로써 그 몸을 아프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들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토해내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신비스럽게도 우리 하나님은 인간 내면에 있는 이 쓰레기와 같은 것들을 받기를 좋아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잘 이렇게 포장해서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포장되지 아니한 정말 너무나 더러워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 모습을 하나님 기다린다는 것이죠. 지렁이 같고 버러지 같은 그러한 모습 그대로 나올 때 하나님이 그들을 반겨주시고 그 탄식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불완전한 기도를 완전한 기도로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기도를 내가 잘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이 그냥 고통을 내뱉는 것 자체가 우리의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3편에서 고통의 탄식을 내뱉었던 것처럼 우리가 어려운 일에서 어떠한 방법을 찾고자 할 때 다른 데서 그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이 상황에 어떻게 내가 해야 됩니까? 문제 돌파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뱉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방법의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의미로 신자들에게는 이 아픔과 고난이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이것은 정말 없었으면 좋겠고 피할 수 있으면 피했으면 좋겠는 것인데 이것이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좋은 것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합신의 박윤선 목사님은 신자에게는 아픔과 절망과 같은 고난이 우리의 친구다라고 말합니다. 항상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친구는 항상 이따금씩 찾아오잖아요. 고난이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왜 좋은 것이냐면 아픔과 절망은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대는 것도 아니요 우리를 나태함에 빠지게 하는 것도 아니고 절망이야말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이러한 절망의 상황들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다윗뿐만 아니라 이 시편의 저자들의 대부분의 저자들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냐면 거의 죽음에 가까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손을 붙잡아 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데 눈앞에서 자신을 공격하는 원수의 힘은 너무 강력해 보이는 거예요.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지금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옆에 없는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왜 내게 하나님이 없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편 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2절을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불행을 보고서 평소에 그를 미워하던 자들이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저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지 않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기대할 수 없는 자이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그가 예전에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는데 그 죄의 싹을 지금 먹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를 사울왕처럼 버렸을 것이다 하면서 다윗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로 따지면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저렇게 사냐, 하나님이 진짜 있기는 있느냐, 이런 고통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요양병원에 계시다 보니까 여러 이야기들을 좀 듣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요양병원에 오신 할머니가 있는데 크리스찬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열심히 밤낮으로 성경책을 보면서 기도하시는 분이었다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할머니가 그냥 쓰러지신 거예요. 근데 요양병원에서는 이 할머니들을 어떻게 하든지 살려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서 보조금이나 이런 것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할머니가 혼수 상태 가운데 계속 누워 있다고 합니다. 그럼 많은 그 직장에 있는 분들이 조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뭐 저러냐, 하나님 믿는 사람한테 왜 저런 일이 생기느냐. 그러한 조롱을 지금 다윗이 받고 있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있느냐, 그것이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원수의 수가 많다라는 것이 문제고, 그 원수가 강하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죽을 것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자신의 경험에서 오는 진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왕이고 뭐고 할 것 없습니다. 이때 다윗은 그냥 정말 절망 가운데 젊은 날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아무것도 없던 그때 그 모습으로 또다시 돌아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뱉는 기도의 탄식의 기도가 나오는 거죠. 지금 다윗은 그것밖에 할 것이 없다.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곤 불평과 불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 이때 무슨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을 때가 있다라는 것을 시편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탄식 기도가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 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이런 고통 가운데 탄식하는 그런 기도를 허락하실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리 첫째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힘을 얻게 됩니다. 고통의 순간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에너지가 이 탄식이라는 거예요. 정말 고난 가운데에서, 기가 막힌 수렁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기도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건 아직 고생을 덜한 것이 아닐까. 진짜 기가 막힌 고통 앞에서는요, 옆에 있는 사람도 이 사람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기도하는 이 사람, 기도해야 되는 이 사람도 기도할 수 없는 그러한 형편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할 수 있는 건 오늘 다윗처럼 그냥 불만을 토로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에너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모습 그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내뱉으면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고통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그때부터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힘들 때에는 정말 하나님께 진실된 기도로 나아가는데, 그 기도가 오늘 이 시편 3편처럼 하나님이 도대체 이게 뭡니까? 라는 그 탄식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3편 4절을 보십시오. 다윗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르짖는다라가 이 히브리어로 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는 이 소리 글자입니다. 짝, 가슴을 찢는 것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옷을 찢으면서 유대인들은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짝 하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고통을 토로하는데 그게 기도의 에너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죄를 뒤집어 쓰고, 유대인들은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한번 푹 찢으면서 그냥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면서 그 토로하는 그것이 에너지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눈먼 소경이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막 말릴 때 이 사람은 그냥 좀 불쌍히 좀 여겨달라는 그 외마디 탄식의 소리를 그냥 외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힘이고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주는 에너지원이 된다. 이것이 시편의 탄식의 기도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유익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탄식해서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만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앞에서 왜 하나님이 자신에게 탄식을 하라고 했느냐, 그것은 다른 사람 원망하지 말고 지금 이 상황을 두고 자기 자신을 지금 핍박하지 말고 나한테 다가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게 되면 나중에 그것을 다 퍼붓고 나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만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 손 잡아주지 않으면 이거는 정말 내가 나올 수 없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벽을 보고 기도하는 것 같았던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 벽이 무너져 내리고 그 탄식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다시 힘을 내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오 할레스비라는 분이 우리가 기도하는 요건이 있는데, 한 장 더 넘기세요. 어떤 말을 했냐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요건은 첫 번째는 도움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야 그때 기도가 나오고, 두 번째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참으로 의미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만이 남아있게 될 때 하나님께 진정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수렁의 상황들을 하나님이 한 번씩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세상에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탄식의 기도가 주는 두 번째 유익입니다. 셋째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탄식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탄식하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교제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감사든 찬양이든 기도하는 모든 시간은 결국 지나보면 전부 하나님과 달콤한 기도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다 내뱉고 나니까 속도 후련하고 또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니까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데, 지나보니 그것이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기도야말로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인 것입니다. 너무나 사실 좋은 시간이죠. 그래서 성경은 종종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것을 원하는 거죠. 때로는 산에 올라가서 홀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탄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받으시는가? 시편 3편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다윗이 탄식하며 부르짖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그것에 응답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면 응답은 필연적으로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진짜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평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진짜 신뢰하니까 왜 날 이렇게 두십니까? 라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마치 자녀들이 부모님이라면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왜 이러고 있지라는 그런 마음에서, 그 신뢰 관계에서 드려지는 기도,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편 3편의 기도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때로 우리가 큰 문제에 직면할 때, 고통의 순간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뱉어서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없는, 말문이 막히는 그러한 상황들이 어쩌면 우리 인생에 여러 번 찾아올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오늘 이 시편 3편의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그러한 자기 아들이 자신의 왕권을 찬탈하려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하면서 그 돌파구를 찾았던 것처럼 우리가 모든 어려움 앞에 하나님 앞에 탄식 기도로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다윗이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한 방향으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시편 3편 말씀을 통해서 탄식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